오늘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그냥 계속 이름만 나와요. 이름이 누가 중수하고가 32절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시 재건하고 시작하기 위한 베이스, 토대에 대해서 배웠죠. 토대를 준비하는 세 가지 원리가 뭐였냐면, 그 첫 번째는 나의 무너진 삶의 현실을 가서 주도 면밀하게 보라 그랬어요.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의학용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린 나의 실패 현장을 가면 다 상처죠. 그러니까 상처지만 그 망가져버린 나의 삶의 현장을 닥터가 그 환부를 살피는 것처럼, 피부와 조직과 세포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나의 무너졌던 상처지만 아프지만 꼭 돌아보고 뭐가 원인이었는지 진단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그 토대를 만드는데 그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여기에 이제 총리로 왔다, 내가 여기 총리다, 이렇게 접근을 안 했다 그랬죠. 나와 아닥사스다 왕은 각별한 사이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바로 그 왕의 경호실장이다. 지금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왕과 나와의 관계는 밀접하다. 내 한마디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안 했다 그랬죠. 어떻게 했냐면 나도 울었다. 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었고 잠을 못 잤고 먹지도 못했다. 얼마나 아팠냐.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 토양 위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앞세우지 않고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들을 이 토양 위로 마음을 끌어당기죠. 이게 토양을 만드는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반대가 있어요. 반대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누구를 붙잡고든 반대하게 해요. 염소는 꼭 있어요. 그런데 그 토양을 만드는데 반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토양을 나의 감정과 기분으로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베이스로 우리의 삶이 기초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이 3장은 누가 증축했다, 누가 중수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건 바로 뼈대를 만드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아름다운 기초 위에 어떻게 하면 뼈대를 만들 수 있는가를 다음 주까지 배웁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원래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두 가지라는 것은 오늘 설교가 딴 때보다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약간 짧습니다. 짧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성도님과 약속을 했어요. 오늘은 꼭 40분 안에 설교를 마쳐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약속을 지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양 위에, 이 베이스에, 이 토대 위에 세우는 뼈대는, 이제 뼈대를 만들고 나면 이제 살 붙여야 되잖아요. 이 뼈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뼈대를 잘 만들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이 뼈대의 첫 번째 스텝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뼈대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먼저 양문을 중축하라. 먼저 양문을 회복해야 돼요. 양문을 증축해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대요. 자, 성별했다는 말이 2절, 3절, 4절 아까 읽을 때는 더 이상 안 나와요. 많은 것을 중축했는데 유독 양문만 성별을 했어요. 이 성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키테시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성별은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단어예요. 다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양문만큼은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별해서 바쳤어요. 거룩하다, 바쳤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양문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양의 문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양문이라는 에트샤타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면 그냥 sheep gate예요. 양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흠없는 제물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자, 다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소화됐어요. 일어설 수 없는 그 지점에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뭘 다짐했냐면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고 성별한 게 뭐냐면 양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바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제 뭐가 시작돼요? 제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양문의 증축이 뼈대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구별합니다.
자, 왜 이런 마음을 느헤미야가 갖게 됐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그 많은 문 중에 양문을 회복하고 증축하고 왜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바쳐버렸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의 회복을 기원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망가뜨려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다가 넘겨줘 버렸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배의 실패 때문이었어요. 가증한 예배를 미워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전부 다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이스라엘도 했어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증한 예배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실패한 민족은 다 실패해요. 그래서 뭘 했는가? 몸뚱아리는 이 예배당 안에 와 있었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인 돈, 이 땅에서 좀 더 여유 부리고 살고 넉넉하게 사는 풍요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 땅을 사랑해버렸어요. 마음은 이 땅에 있고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증한 예배라 그랬어요. 그 가증한 예배, 즉 예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은 모든 삶에서 패배를 맛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패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한 시간의 예배에 패하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마귀에게 넘겨주게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해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삶에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배 패배였어요. 예배가 패배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과 경제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뭐를 패배해요? 뭐를 실패했어요? 예배를 실패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살해해요.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니까 삶의 패배가 와요.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가 실패하면 공동체가 망하지만 개인의 예배가 실패하면 개인의 삶이 망해요. 여러분, 아론의 자녀인 나답과 아비후가 왜 예배드리다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망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망하냐면 예배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는가?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썼어요.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더니 생을 실패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패배했어요? 예배가 없었나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이 도착 안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 그 일을 질서를 깨고 와서 예배를 자기가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바로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뭘 실패하면 버림을 당해요? 예배 실패예요. 성경은 반복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든 가정이든 혹은 개인이든 양문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양문이 회복되면 그의 삶도 회복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다른 것 회복을 먼저 안 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구별해서 성별해서 양문을 세워두고, 즉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기원한 이유는 바로 예배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을 먼저 공격 안 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나락으로 먼저 밀지 않아요. 마귀가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때 실패하게 해요. 왜? 예배에 성공하면 공급을 받거든요. 공급 받으면 시험거리가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시험이 없어요. 와도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뭐 하냐면, 제가 걱정하는 게 예배 때 자꾸 딴 생각 나죠.
여러분 예배 때 자꾸 졸음 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 가정에 곧 시험이 오구나. 제가 이거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 경험에요, 예배 때 조신 분들 딱 보면 아, 제가 그래요. 설교하다가도 아, 저분 가정에 시험이 곧 오겠구나. 마귀는 그 가정을 먼저 잡지 않아요. 예배를 잡아요. 왜? 여러분 소양강 댐이요, 댐을 만들고 나서 7년간 물을 방수하지 않았어요. 한 방울도 내려보내지 않아요. 7년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채웠어요. 7년간 채우고 나니까 소양강 댐이 그때 방류를 시작하죠. 방수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물이 내려가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리고 그 물이 방류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에너지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예배 때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 비어있는 댐에, 우리 심령에 하늘의 물 충분히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그러고 나가서 계속 쓴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중에 번아웃 돼버려. 여러분 예배 때 자꾸 졸음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아, 마귀가 지금 내 삶을 패배시키고 내 자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나를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 때 절대 졸면 안 돼.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잡으세요. 아직은 없지만 5분 안에 해야 돼요. 불러도 가지 말자. 손 내리세요. 제가 이걸 막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걱정돼요. 목회는요 뒷북치면 안 된다고요. 미리미리 먹이고 힘내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거 회복시킨 것보다 영양분 충분히 줘서요 마귀가 와도 그냥 탁 쫓아버릴 수 있는 영적 영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힘이 다 예배에서 공급받아야 돼. 채워놔야 되는데 채워야 될 그 시간에 전부 딴 생각이 자꾸 나.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얘기들 자꾸 하잖아요. 그분이 마귀가 쓰는 도구임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듣지 마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건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방해되는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그 사람. 왜냐하면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을 직접 공격해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귀는 양문을 무너뜨려요. 왜? 양문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포로로 줘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한 자리에서 같이 시작해요. 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이는 곳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은 움직이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롯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롯은 어떻게 돼요?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이는 불뚝 구덩이 안에서 죽고요, 그 딸들과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희한한 족속을 만들어내면서 패가 망신하죠. 예배에 실패하면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마귀 밥 돼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양문의 회복은 바로 내 삶의 회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박한상 군이라고 하는 청년을 여러분이 아마도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그 프로에 이 친구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는 아버지 엄마를 칼로 살해하고 그리고 친구랑 함께 들어가 칼로 살해하고 이제 불을 질렀다고요. 시체를 다 태워버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에서 교회 학교에서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아버님이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박한상 군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버렸는지 성령 세례를 받고 통곡하고 회개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100명 모이는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 자기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술 했습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요, 고백하고 그 엄마 아빠 뒤에 중고등부 부장님 뒤에 계시는데 가서 무릎 꿇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어 회개하면서요 은혜 받았던 친구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부장집사님 내외이신 그 집사님 내외가 집에 가서 처음 한 게 뭐냐면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향해 헌신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이제 고3이 곧 될 텐데 공부해야지.
집과 교회가 본교회가 너무 머니까 너는 지금부터 교회 가지 말고 너가 드리는 그 예배 드리지 말고 집 앞에 있는, 시간 아까우니까 7시에 드리는 그 예배 작은 게 잠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 아껴서 공부해. 학교도 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 부탁인데 내가 다른 거 괜찮은데 예배 드리게 해주라고,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라고, 그리고 우리 그룹들 모이는 기도회도 해야 되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리띠를 풀고 그 허리띠로 이 아이를 죽도록 팼다고요. 순종 안 한다고. 이놈아,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그때 얼마든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 지금은 공부해야지 하고 매질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매질에 견디지 못해서 그냥 본교회 나가 예배 못 드리고 주일날 아침이면 7시에 나가서 있다가 설교가 안 들어오죠. 상처받은 그 심령이 자꾸 졸다가 어느 날부터는 교회를 안 갔어요. 예배를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100억대가 넘는 자산가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이 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과일을 하나씩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떨어진 거예요. 이놈아,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네 인생 어떻게 될래? 창피하다. 그리고 보낸 곳이 어디? LA로 보냈어요. LA로 보냈는데,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공부가 돼요? 이 아이가 예배가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아이가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LA에서 가까운, 사실은 가깝지 않은데 라스베가스, 우리는 별로 안 가까운데 그 애는 가까웠어.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다녔어요. 라스베가스를. 공부해야 될 애가 도박을 시작하고 알코올, 담배,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빚이 늘어가기, 카드 빚이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카드 쓰다가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빚이 많냐 하고 들어와 보니까 애가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뭐 들었어요? 애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준 게 아니라 허리에서 허리띠 풀고 또 그 애를 매질했어요. 죽도록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사람이 매점 맞았다고 정신 차려요? 하나님 만나야 인생은 철드는 거예요. 그 애가 다시 미국으로 왔어요. LA에. 그 매점 맞았다고 애가 변하나요? 다시 어디를 갔어요? 간 거 라스베가스. 거기 가서 또 도박했어요. 마약에 찌들리고 살다가 빚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친구랑 함께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돈이 많은 거 아니니까 집에 가 돈 훔치러 들어갔다가 아버지 엄마가 일어나는 바람에 둘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은폐하기 위해 석유를 갖다 다 집 안에 뿌리고요, 거기서 불을 지른 거예요. 사형원도 받았어요. 여러분, 박한상 군을 만나러 간 한 목사님이 7분 면회했는데 이 애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예수 만나고 예배가 좋다고 그러고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고 싶어 했던 그 아들에게 예배는 대학 가서도 드릴 수 있어. 대학이 먼저야. 여러분, 양문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뭘 먼저 뼈대에 1번 우선순위가 뭐냐면 양문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박한상 군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버지 죽였는데, 엄마도 죽였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가 예수님 진짜 믿고 회개하면 왜 못 가? 가지. 그랬더니 박한상 군이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엄마는 살해당했고 그 페루나가 바로 자기 형인데 걔가 얼마나 힘들겠냐.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면 그 양문의 회복은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예요. 그러나 이 예배 때마다 와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몸뚱아리는 와 있었는데 내 영혼이 충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분을 뵙지 못하면, 하나님 찬양을 통해 혹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양문이 불타면 우리의 인생도 패배해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양문의 아름다운 뼈대를 회복함으로 재건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뼈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문을 세우고요. 두 번째는 시너지를 모아야 돼요. 시너지를 만드세요. 시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가 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시너지는 다른 게 아니라 두 개의 그릭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순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에네르게라는 단어가 함께 되어 있는 게 시너지예요. 순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고 에네르게는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함께할 때 일어나는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너지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5 곱하기 10cm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하나가 버틸 수 있는 무게가 275kg이에요. 한번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 기둥 하나가 이 나무 하나가 275kg을 버텨요. 무게를.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못으로 연결을 딱 해놓으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275 더하기 275는 이쪽 분들은 장사 잘할까요? 하면 여기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75를 두 개 하면 550kg의 무게를 버텨야 돼요. 그런데 이 나무 두 개를 못으로 연결해서 딱 뭉쳐 놓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돼야 맞는데 얼마를 버티냐면요 550kg이 아니라 2213kg을 버텨요. 이상하죠? 이걸 말하면 시너지라 그래요. 함께 합력할 때 일어나는 힘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와요. 2 플러스 알파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라 그래요. 자, 같은 얘기로 개가 썰매를 끄는 개가 얼마나 끌 수 있는가의 대회에서 1등한 개가 약 2000kg을 끌었어요. 2톤이나 끌었어요. 그리고 2등한 게 약 1800kg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 두 마리를 함께 뭉쳐가지고 끌게 했어요. 그러면 2000kg, 1800kg을 끌었으면 한 마리씩 1등, 2등이 둘이 끌면 상식적으로 이퀄 얼마를 해야 돼요? 2000 플러스 1800 괜찮아요. 얼마나 주일날 아침에 말하고 싶겠어요. 저는 말하고 싶은 줄 아세요? 저가 3800. 그러면 일반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니까 그럼 두 개를 뭉쳐놓으면 순 에너지를 만들면 얼마를 끌게 되냐면요 5500k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의 힘이 우리에게 와요. 이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시너지.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시너지 효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이름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나열된 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종류가 나오는데 그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느디님 사람이라 해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협력하고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 즉 그 사람들은 고가의 물건들을 만드는 손기술을 가진 사람이라서 절대로 손을 다치거나 달아지면 안 돼요. 이 금장색이나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동판으로 다 나와요. 노동판에 나와서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요. 함께. 그리고 일반 상인들이 나오고요, 관리의 리더들의 자식들이 나오고요, 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노예들까지, 느디님 사람들, 노예들, 당신 노예들도 나오고요, 이방인들까지 와서 협력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앞에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52일 만에 약 4km의 길이, 4km의 길이에 성벽을 완공하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뼈대의 원리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너지예요. 이 많은 그룹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본문 1절을 보세요. 시너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나와 협력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어낸 이유예요. 그게 1절 보세요.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당시 종교 영적인 최고의 리더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동판에 누가 먼저 나왔다 그래요? 대제사장과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제사장 무리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왜 시너지가 시작됐냐면 바로 리더들이 먼저 헌신했어요. 리더들이 먼저 가장 어려운 그 노동판으로 먼저 나와요. 자, 이 그룹만 나왔는가? 아니에요. 9절 봐보세요. 9절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전체 중에 예루살렘 반을 다스리는 리더 이름이 나와요. 누구로 나옵니까? 예, 누구요? 르바야. 이 르바야가 예루살렘 반을 다스리는 리더예요. 그 리더가 노동판에 나왔어요. 여러분, 자기 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 성전 짓는다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원하는 대로 나가,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먼저 나와요? 두 번째 그룹이 이 그룹이 나와요. 예루살렘 반을 통치하는 르바야 리더가 나와요. 리더가 먼저 합심해서 헌신을 해요. 또 그 다음 보세요. 12절 말씀. 12절에 예루살렘 또 절반 나머지를 다스리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살룸이 나와요. 자, 보세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14절 보세요. 베다게렘이라고 하는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 이름이 누구예요? 말기야가 노동판으로 나와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지방을 다스리는 최고 높은 리더예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 미스바 지방을 다스려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 살룬 리더예요. 살룬이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가 나와요? 하사바라고 하는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리더가 나와요. 여러분, 시너지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절 떨어지는 곳마다 뭘 기록해 두었냐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각처에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고 그들이 가장 어려운 노동판에 먼저 본이 되어줄 때 나머지 백성들이 그 리더들의 본을 보고 함께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나면서 42개의 부족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누구였냐면 리더들의 헌신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시너지를 만들었던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리더들의 본을 보이는 헌신이 바로 그 공동체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52일 만에 그 엄청난 성벽을 완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너지의 플러스 알파의 힘은 바로 리더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안의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성도님들이 콱 모였다고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배경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 드신 그 어르신 장로님들이요, 젊은 목사가 이렇게 갑시다 하고 방향을 딱 주면요, 그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주장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서 순종의 본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른이 그렇게 하는데 리더잖아요. 그 어른 장로님들이,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젊은 목사가 이쪽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그 맡긴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본을 보였다고요. 그랬더니 시너지가 나타났어요. 집사님들이 함께 달려가는 분들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원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딱 다물었어요. 왜?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가? 어른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뭐. 여러분, 본을 보여주니까 합력하는 시너지가 나타나. 주와 내 교회가 이 위기에도 왜 아직도 버티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주와 내 교회 리더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그 노동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와 총알 맞아주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분을 바라봤던 다른 팔로워들이 합력하여 시너지, 하나님의 영적인 시너지가 나타나서 주와 내 교회가 이만큼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양문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리더가 먼저 가장 수고로운 그 자리에 손 걷어붙이고, 느헤미야 리더의 말을 따라, 그전에는 내가 리더였고 내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내진 그 리더의 방향을 따라 모두가 함께 리더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리더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원리예요. 리더들이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죠. 독합니다. 100년을 어떻게 전쟁한지 몰라. 100년 전쟁. 그리고 영국이 승리해 가면서 프랑스 북부 도시인 칼레 시를 점령하게 되죠. 칼레 시에 더 이상 원병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칼레 시민들은 항복 사절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3세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항복 사절단이 찾아가서 우리 항복합니다 하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항복하니까 제발 부탁인데 토시를 불태우지 말아달라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부터 시민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에드워드 3세가 그들이 항복하고 왔으니까 그 조건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 대신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너희가 전쟁을 했으니까 너희 안에 6명이 대표로 죽어야 된다. 6명의 생명을 요구했어요. 에드워드 3세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곳에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갑부이자 최고의 귀족인 생 피에르라고 하는 귀족이 그 그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제가 먼저 교수대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장이 나왔어요. 시장이 다음은 제가 교수대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시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귀족 중에 또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수대에 올라가겠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6명만 나오면 되는데 7명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누구 하나가 살아야 돼. 그랬더니 생피에르라고 하는 그 귀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서로 죽겠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 사형장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은 사는 걸로. 그래서 6명만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6명이 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생 피에르가 안 왔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부 다 그분의 칼레 시민들이 그분의 집을 가봤더니 이미 유서를 써놓고 스스로 죽었어요. 자기 순서가 오지 않을까 봐 먼저 목숨을 끊고, 그리고 죽음을 자원하면서 다른 6명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원했고, 칼레 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글을 썼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3세가 그 상황을 글을 보고받고 나머지 6분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그 공동체가 사는 법은 세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이 한결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리더가 희생하는 거예요. 먼저 리더가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아야 되는 학교가 이튼 스쿨이에요. 이튼 칼리지. 저도 영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구경하면서 그 학교 가면요, 거기 안에는
채플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당 주변이 전부 공동묘지예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길래. 근데 그 공동묘지에 약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그 2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이 이튼 스쿨이라는 이튼 칼리지는 영국의 수상을 무려 18명이나 배출한 학교예요.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이 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귀족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당시에는 더. 그러니까 리더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근데 거기는요, 전쟁이 날 때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간 사람들이 전부 리더와 귀족들의 자녀였어요. 2,000명이 나가서 죽었어요. 거기 무덤이에요. 무덤. 뭘 얘기하냐면 영국은 위기가 오고 공동체가 어려우면 누가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나가는 거예요. 리더와 리더의 자녀들이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리더들 중에서도요, 그 리더가 있어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한 리더는 자기만 나가도 됐는데 자기 딸들까지 데리고 나간다고요. 딸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뼈대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예배가 살아야 돼요. 양문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너지를 불러와야 돼요. 절대 공동체는 혼자 못 따라가요. 모든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합심해서 달려가야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 시너지는 누가 만들어내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바로 최전방에 서 있는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먼저 헌신할 때 그걸 바라보던 모든 회중들이 함께 시너지의 놀라운 에너지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니까 52일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성취되더라. 주안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이 최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음 주가 더 좋아질 거고요. 우리 교회는 1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5년 후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10년 후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주안의 교회는 갈수록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뼈대를 세우는 단계가 지금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리더들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이 어떤 모양이 되었건 함께 있는 모든 팔로워들이 리더들이 공사판에 나가 그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면 되는데 예배만 집례하면 되는 게 그게 자기 일인데 그 대제사장이 나가 노동판에서 함께 노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42개의 부족들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시너지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안의 교회 공동체에도 아름다운 기초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